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인 그 씨가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내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비유한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는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외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방언을 하고 이런 외적인 현상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심기면 그 누룩을 부풀게 한다 그러죠. 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내적. 그 내 안에서 외적인 방언이나 그 드러나는 능력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그 말씀의 권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외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겨자씨와 같은 권세와 능력, 외적인 능력이죠. 외적인 능력. 가장 먼저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악한 영이 쫓겨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의 영은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한 것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니까 풍랑을 일으킨 것이 왜 풍랑을 일으켰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오게 되면 쫓겨날 것이 겁나서 막은 겁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걸 움직이는 귀신을 명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뭐한가 보라, 어둡지 않는가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을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내고 막 싸우고 몸부림을 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나라가 임하면 내게 충만해지니까 마귀가 내게 오지를 못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미 그래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능력,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적인, 기적적인 사건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죠. 그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자가 베드로를 보고 특별히 영적인 어떤 것을 감지하고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나를 안진뱅이 일으켜달라고?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뭘 구했습니까? 뭘 얻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전혀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돈 몇 푼 줍시오 이거죠. 나는 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예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니 그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기적적인 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안진뱅이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 안 했다고, 내가 못 봤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과부, 어떤 여인, 유대인 과부가 있었는데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가 참 착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왔죠. 하여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과부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사도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줬고 이분의 도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잘생겼고 하소연합니다. 그래 베드로 마음이 막 끌어올랐겠죠. 이 베드로가 가서 이 다비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여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과학으로 말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이거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 외에는, 성경 말씀이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믿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것이 은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계속 사모해야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방언과 예언이 나타납니다. 외적으로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이나 예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예언에 따라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였고 거기에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2장의 사건 아닙니까? 사건이죠.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방언 나옵니다.
이 방언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아마 여기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 내가 만들려고 아니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마술사 시몬까지 돈 주러 살려고 한다든지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주로 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맹렬하게 선포했거든요. 시몬이. 빌립 집사가 마술사 시몬이 나도 이런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했거든요. 이게 빌립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은사를 멸시한 거죠. 방언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해서 그냥 나옵니다. 나와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내 기도가 뜨거워지고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옵니다.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내 혀가 내 마음대로 놓은, 내 의지대로 놓은 것이 내 혀가 지 마음대로 놉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뭐냐? 목사고시 볼 때 반드시 나온 시험 문제. 방언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방언 기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걸 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 열기가 뜨거워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럼 그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인도시켜 성령이 말하시면 다 맡기면 돼요. 기도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방언의 기도죠. 이게. 그래서 성경 보면 이 방언이란 말이 한글로는 방언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로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에 이런 데서 나온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소리, 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그냥 어떤 소리를, 이상한 소리, 외국어가 아니라, 왜? 이 땅에 세상 사람 사는 외국어가 아니니까 방언이 그러잖아요. 이런 방언,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모든 방언이 전부 다 글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사. 그래서 이것을 은사 방언이라고 합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 있죠? 하나님께 주신 것. 그럼 이것은 외국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방언을 무슨 은사로? 기도의 은사라고 합니다. 방언은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면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일단 기도하십시오. 힘써서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놈 하진 않습니다. 방언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사고. 사도행전 2장 8절에가 유일하게 이제 이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이 디알렉토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방언인데 이거 외국어라는 말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방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은사 방언, 글로사 방언. 하나는 표적 방언. 그럽니다. 표적. 표적으로서 오순절날 마가사에 특별하게 그 120명 문도들이 각 나라에서 오순절날 왔잖아요.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표적적인 방언을 그때 한번 유일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튼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방언,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독특하게 임하는 것,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체험한다고 할까요?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은사방언이라는 거죠. 은사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까지 보면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가정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방언이 임하죠. 방언이. 그래서 막 사모하는 막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여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임에 가서 그들에게도 사도들이 받았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방언은 은사이지만 방언의 유익이 뭐냐? 특별한 은사를 체험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우월한 어떤 것을 나타내고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꼭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이 방언의 은사를 좀 내게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방언으로 항상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 은사를 한번 딱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체험을 딱 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집니다. 한국말로 이래요. 기도가 표면에서 안 놀아요. 옛날에는 기도가 저 위에서만 그냥 찰랑거리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피나 별 할 말도 없고 깊은 기도로 안 내려갑니다. 입의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가 깊어져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마음의 진솔한 내 마음을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의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야지. 그러려면 방언 은사 받아야 됩니다. 방언 은사. 은사 받았다 쨌다 자랑할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방언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악한 영이 물러가는 그런 능력들,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권세들을 체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성경에 방언이 모든 은사의 기초다, 하나님 능력이 기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방언이 기초인 것 같습니다. 왜? 방언이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기도하게 해주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요. 기도하게 하니까. 정말 방언 기도로 막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사로잡히다 보면요, 내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내 기도가 얼마나 지금 순수하고 뜨거운지는 내가 압니다. 뭔가는 모르겠지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런 방언의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외적인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알아.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의 권세를 주시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들 또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를 부류를 주고 말하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명한 겁니다. 저주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맺고 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맺고 포는 권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대접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런데 만약에 어디로 가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요, 그러면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축복권이 목회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교단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도들의 전체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축복해도 그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축복해서 교회 회중에게 축복 선포하고 전도사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만 축도권을 허락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맨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죠. 축도하는 거죠. 그런 권세. 반대라면 저주권도 있다는 거죠. 저주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뚜렷하게 임합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게 뚜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재산을 다 바친다고 했다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죠. 베드로를 속인 것이 누구를 속인 것으로 성경은 나옵니까? 성령을 속인 걸로 나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죄의 종을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인 걸로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혼이 떠나가렸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뭔 사건일까요? 당시 초대기에 막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에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니까. 중심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개하고 처음으로 1차 선교여행 갔던 그 지역에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섬. 그때 갔는데 거기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수, 무당이 자꾸 바울이 복음 전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방해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막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그 박수 일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갑자기 눈 밝았다. 그래서 막 바울이 복음만 하면 뭐가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총독이 복음을 못 듣게 막 방해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막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해먹고.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제압이죠. 영권을 확 눌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주위에 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을 더 함부로 못합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차라리 어줍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모르는데 차라리 악하면 귀신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거든요.
귀신이 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 게 더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더 그냥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더 만만하게 보고 아니요. 더 무서워합니다. 더 무서워해요.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어떤 권세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막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여튼 정신이 좀 이상한가 어쩐가는 몰라 하여튼 자꾸 말하면 뭐가 그런데 그러고 자꾸 딴지를 건 거예요. 딴지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악한 영이 건듭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누구를 만만하게 볼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만만하게 못 봅니다. 그 사람은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고 어떻게 되려고. 우리도 그러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 강하다. 말이라도 함부로 합니까? 겁나서 말을 못하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금태기 쓰려고. 어설프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건드려 보고 저 사람 귀신, 이 귀신도 건드려 보고 저 귀신도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찔러 보는 겁니다. 그게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죠. 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차있다고 하니까 이 두 손과 두 발이 아마 딱 쇠사슬로 묶였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내가 병이 들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 사업이 망하든지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악한 일에 그것에 눌리질 않습니다. 안 눌려요. 참여합니다. 근데 언제 눌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에 누르는 거예요. 자그만 일에도 눌려버립니다. 조금만 일에도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 그렇게 눌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데 지금 원망하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찬미가 나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될 때도 하나님 찬미하는 거 쉽지 않는데 내 마음이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입도 안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눌려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눌려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막 활발하게 이렇게 내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에 눌려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든지 병 때문에 눌려있든지 무엇 때문에 눌려있든지 눌려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안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잡혀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깊은 감옥에서 요즘과 같이 교도소와 같이 시설 좋은 인권을 대접하는 그런 감옥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런 감옥에서 참여를 했다. 그것은 뭘 우리가 할 수 있냐? 바울과 실라가 전혀 그런 협박과 유혹과 고통에 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 찬양한 겁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시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늘에 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믿는데 잘 온전하게 믿는데 시련이 없다? 그럼 저는 단적으로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외식된 믿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 마귀가 없습니까? 존재하거든요. 절대 그 사람 그냥 안 됩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또 올지 모르요. 아니 더 큰 산 넘어 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시련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육체의 건강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이 안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병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차라리 병 들고 이겨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언제까지 병을 피할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그 많은 시련과 병들을 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제 걸려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하지 못하면 뭐 즐기라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몸이 약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 가정 그런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 복을 받아야지 뭐 감옥에 갇힙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을 받아야지 뭐 병이 걸립니까? 그럼 원망해야지 찬미가 나올 것 같아요. 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찬미하는 거죠.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믿음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막 외적인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참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죠. 바울이 가서 안수 기도해 준 것도 아니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일어나라고 말한 것도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쓰던 앞치마 작업에 쓰던 그래도 옷가지와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어떻게 다닙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 이상의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런 나라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외적인 능력들. 외적인 능력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따른다고 합니다. 따른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 쫓겨난다.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쫓겨난다.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한다는 거죠. 뱀을 짚는다.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나뭇가지를 거두다가 그 안에 독사가 물었거든요. 맹독을 가진 독사가 물었는데 주위에 그 섬 주민들이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으니까 바울을 심지어는 뭐라고 쓰쓰라고 하면서 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뱀을 짚는다는 말은 그 말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밥 먹으면서 날마다 기도한 것이 이 기도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싶더라고요. 왜 제가 워낙에 가리에서 먹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싶어가지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일으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걸로.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표현하면 아궁이에 불을 떼면 기둥에서 굴뚝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따라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신비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요. 일으키려고. 능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막. 그래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도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지 일으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마음속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어느 목사가 아픈 성도들한테 손 얹어가고 병 당장 고치고 싶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능력들이 자기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도 이제 내적인 능력에서 보게 될 텐데 어떤 능력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조카가 서울에서 지금 한의사인데 저한테 이제 당뇨 때문에 약을 이렇게 쭉 보내주고 있어요. 삼촌, 내가 영훈아, 요즘 삼촌이 큰 기력이 없고 좀 그렇다. 아무튼 좀 그렇다고 삼촌, 제가 지금 보내드리니까 이거 계속 드시면 꾸준하게 계속 드세요. 그러면 살도 붙고 기력도 회복도 있거든요. 꾸준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약도요, 복용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먹으면 자동으로 몸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 따라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능력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하지 않고 드러나는 능력만, 표정만 본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겠다.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말, 복음의 말씀들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안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가 없고, 말씀을 안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얼마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까? 얼마나 힘써서 모이기를 했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기를 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다 했던 것이 힘써서 모였고, 힘써서 기도했고, 매일같이 날마다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게 초대교회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기도에 힘쓰질 않지, 말씀 힘쓰지 않지, 모이기에도 힘쓰지 않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어떻게? 안 먹는데 어떻게 나아집니까? 열심히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외적인 권세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주입시키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중간중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 모태신앙들이니까 그냥 부모가 가니까 오는 교회 그렇게 믿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걸 목적으로 삼아라. 믿음 따로 너희들 생활 따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 생활 따로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럼 뭐 교회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제가 목표가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삶 속에서 믿음이, 그 믿음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들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능력들이 본인들이 기도하더니 응답이 있네. 정말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이 있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너희들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죠. 믿음이 교회에서만 믿음이 아니고 삶에서 믿음이 돼야 되죠. 삶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서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구원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